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제자, 그 제자의 의미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동양의 제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유교적 관념 아래서 군이라 하면 임금님을 말하는 거지요.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스승 속에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스승이 누구시다 고 하는 이 의식이 어디보다 강한 쪽이 이 동양 유교 사상 속의 배경이 됩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란 스승의 인격과 성품, 사상, 정신 그리고 신앙까지 본받고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맺어진, 그렇게 맺어지는 것만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동양적인 관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어떤 스승과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그 12명 또는 13명의 그 제자들의 삶이 스승과 제자의 모범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도를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 것을 만든 스승의 것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그 도에 복종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들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그 소크라테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철학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3대 철학 그리스의 3대 철인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철학 그러면 소크라테스 이러지만 소크라테스는 한 글자도 남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제자가 스승의 어록들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집대성에서 책을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글 쓰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뿐이지 그 주님이 쓰신 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글을 읽고 쓰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말씀을 쓰셔서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의 13권 또는 14권의 책이 만들어지고 공동서신이 만들어지고 사도 주님의 제자 중에 계시록을 기록해서 27권의 성경이 써지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닮느냐? 그러면 외모는 닮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외모는 닮아갈 방법이 없지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앙, 그리고 그분의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어디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 사도 바울에게 온갖 상처들이 많지요. 인두로 찢은 자리도 있을 거고, 매 맞은 자리도 있을 거고, 피 터진 자리도 있을 거고, 온갖 병들이, 흔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예수의 흔적일 수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도대체 뭐냐? 헬라어로 이 흔적이라는 말을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요사이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어느 노래하는 사람들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악단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노래하는 사람의 이름이 스티그마였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순 우리말로 말하면 흔적이고, 한문으로, 그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한문으로 썼을 때 낙인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죄인의 낙인을 찍었다. 근데 이 낙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흔적이라는 말하고 다르죠.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찍히는 것이어서 실제로 흔적이 남도록 찍히려고 하면 불로 지져서, 언젠가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서양의 목동들이 자기 양 또는 말, 소에다가 낙인을 찍는 모습을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물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짐승의 몸에다가 쇠대장을 찍는 그것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어서 영원히 자기의 종이 되도록 하고, 도망가면 자기 문장이, 도장이 다 자기 도장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도장을 찍어서, 그런데 그런 도장을 이 옷 속에다가 찍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얼굴이나 이마나 또는 손이나 이런 데다가 찍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스티그마는 짐승이나 노예에게 붙여진 이 불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명예스러운 용어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낙인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언어로 바꾸어진 거죠. 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죠. 자기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불도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 낙인이라고 하는 본래의 용어의 뜻대로 말한다면 이게 불명예스러운 용어이고, 사람이 불도장을 맞았다고 말한다면 이건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이건 정말 평생,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정에 끌려가 가지고 사람의 몸에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삼고 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낙인이 찍혔다. 예수의 낙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하고, 그 십자가라는 게 세상에 다 악해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십자가의 죽음이란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몇 가지 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복 중에 하나가 죽음의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건가? 그런 복이 있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 갖고 고민하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또 전쟁이 많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구들이라든지 등등에 해서 그냥 그 너무나 많은 내전, 그리고 왜구들, 또는 저 만주 이쪽에 있는 함경북도 이런데 이런 너무나 많은 전란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건 정말 알다 모르게 죽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는 오히려 자동차 사고라든지 또 역병, 지난번처럼 코로나19 때처럼 이런 것들이라든지 등등에, 그리고 그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런 걱정들은 많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것은 그냥 대놓고 역적이었거나 정말 비참한 죽음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죽음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발가벗겨서 죽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는데도 사도들은 주님의 죽음을 흠모하고 그 죽음을 자랑하고, 우리 오늘날의 이 시대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만이 자청해서 그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목사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청해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이 십자가가 곧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도 그런 곳들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독특한 이스라엘 땅인데 로마식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 헤롯이 너무나 가이사를 흠모해가지고 그곳에다가 큰 성, 도성을 만들고 그 도성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빌립이 가이사하고 자기 이름하고를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황제에게 도시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의왕시 옆에다가 조그마한 도시를 하나 만들고 여기는 김동분 도시 그렇게 만든다면 그 자리에 김동분 의사가 가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왕 같은 느낌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만들어서 황제에게 헤롯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 주라,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주님의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나는 자랑한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티그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흔적,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오직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고백이 우리의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를 위하여. 또 20절에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놀랍지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먹지 않고 주를 위하여 먹는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만 주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 살려주세요. 난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내 몸에서 우리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것으로 차용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분은 사도시잖아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 삶에도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앞에 큰, 어떻게 저런 신전이 가능했을까 싶은 엄청난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조그마한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동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동산 아래, 그 동산에서 사도 바울과 아테네의 시민들이 모여서 그 논쟁을 했다고 기록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고백 있던 바위산 아래 바로 내려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도 있어요. 제가 찍어가지고 와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연대 추정상 그렇게 되는 그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논쟁하고 그랬었는데 훗날에 그리스에서 체포돼서 그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우리들도 그 감옥 속에 들어가 보고 근데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허망한데 그때는 참 살벌했을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야 했습니다. 그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영혼까지 쇠사슬로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가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그 영혼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종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이 과거에 내 신분이 종이었었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말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원래 내가 종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부자가 됐어. 그래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족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 끝털이에다가 자기 것을 갖다 붙여서 자기 신분을 세탁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지금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 과거에 종의 신분이었던 것을 감춰서 옛날에 종들은 성이 없었잖아요. 성과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산 족보에 몰락한 집안의 족보에 있는 이름 성씨를 자기도 가지게 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의 동네로, 먼 동네로 이사를 가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멀쩡한 로마 시민권자가 그대 그 시절로 말한다면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같은 데를 나온 사람이 그런 학자가 신분으로나 뭘로든지,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멋지게도 표현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십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절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종인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며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무려 5번이나 설교를 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어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았으나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믿음이 살아있음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예수의 흔적은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흔적들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죄의 흔적이지요. 우리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다른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에게
죽도록 충성한 충성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에게 죽도록 충성한 종의 흔적을 가졌다. 오늘날 우리들은 나를 자랑하고 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죄의 흔적이고, 사도 바울은 그 당당함을 종의 흔적으로 바꾸어서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 더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주를 향한 충성을 다했다. 그 외에 그것에 무슨 부연의 말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고, 이때도 온몸에 흉태를 남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하고 말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감옥을 수없이 들락달락했고, 파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에 처했었던 것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힐수록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만 나타날 거다. 흔적만 드러날 뿐이다. 나는 나타나지 않고 흔적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국 초대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 중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별명이 권능이어서 최권능 목사라 그랬던, 원 이름이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건 싫어합니다. 일제 때 평양 감옥에 갇히신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 시대나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면 그냥 죽도록 패는 겁니다. 매를 맞는 겁니다. 먼저 매부터 맞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맞는데 우리 최봉석 목사님이 아주 그 독특한 자기 고집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매를 맞는데 작심을 하신 거죠. 비명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겠다. 예수, 그렇게 부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매질을 할 때마다 예수, 예수, 노래처럼 예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때리다가 그 사람이 때릴 때도요, 신이 나야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 비명도 지르고 살려달라고도 하고 그래야 이게 때릴 맛이 나지. 때리는데 예수, 예수 그러니까 때리다가 말고, 도대체 너는 비명도 아니고 왜 예수라고 자꾸 예수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 이 턱까지 나는 예수가 꽉 찼다, 내 몸에. 그래서 나를 건들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올 뿐이지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고. 그렇게 비명을 예수로 불렀던 그 최봉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더 핍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당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광은 예수뿐이다. 이번에 그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법정에서 풀려나서 오신 목사님이 계시지요, 부산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그곳에서 1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그래요. 1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성경과 함께 100여 권의 책을 읽고 참 차분하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당신 사이에 거룩한 교제가 가능해서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는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성도들은 기도하느라고 자기 구명운동 하느라고 너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훈련할 수 있는 정말 복되고 멋진 기회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저런 생각을 가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고난도 마지막에 단두대에 목을 늘어뜨릴 때 저런 은혜의 심정을 가지고 목을 늘어뜨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모였는데 우리 동사 목사님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 3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 지역의 대표들로, 각 교회들의 대표들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기독교에 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룰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각 지역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정말 건강한 사람들,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 제가 읽은 책 속에서는 한 명뿐이었다. 모두가 장애인인 거예요. 눈이 빠진 사람, 손이 잘린 사람, 발이 꺾인 사람, 허리가 꺾인 사람, 그냥 온통 다 귀가 잘리고 코가 잘리고 그렇게 장애인들이고 건강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아래서 주님의 복음을 지키다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몸에 그렇게 담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니케아 회의의 성찬식을 집례한 감독이 쓴 글에 남긴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불구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다.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영광의 흔적들이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제한하려고 시도합니다. 목사들 보고 동성애에 관한 비판하지 말아라. 또 비판하면 이런 벌을 준다. 또 교회들 보고 이러이러한 것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팔다리는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무릎과 눈이 기도의 흔적을 가지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영적인 흔적을 가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헌신과 충성의 자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한 권사님이 늘 손 마디마다 아픈 것을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서 당신 손에는 이 지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식당에서 열심히 몇 년 동안을 일을 하고
하루에 2타임씩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손에 물 마를 새가 없고, 이렇게 자기 삶의 흔적인 것이 내 세상에 내 손에는 지문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손 마디마디와 다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을 하도 험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내게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흔적, 무릎의 흔적, 그런 흔적들을 가지는,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 친구 목사님 사모님 중에 우리 사모님하고 나이가 같은 나이신데, 사모님이 무릎이 다 망가진 거예요. 무릎이 다 망가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매달리고 무릎으로 소나무 뿌리를 뽑아 제꼈듯이 그 무릎이 다 상해. 지금은 광명에 사시는데 그 무릎 때문에 수술을 몇 번을 하고도 수술을 할 때마다 이게 성공적으로 수술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사모님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가 감격이라고 그러시는 사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는 은총의 사람들, 이 저녁에 우리 우왕중왕의 그리스도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